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수요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가정의 경제도 회복되고 우리의 사회의 필요들도 채워지고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약하여지는 사람 없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그 사회에 속해 있다면 서로 돕고 또 서로 세워나가는, 하나 되어가는 그런 소위 민주사회 이런 표현들 쓰는데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선행이 있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또 기쁨으로 활동하는 그런 이 사회의 역할들을 회복하게 하소서.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 기다린 것에 대한 간증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경제를 회복해 주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 특별히 사회 초년생들이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선한 결과들을 얻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회와 경제에 관련돼서 또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건강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평안을 구하고 마음의 평안, 또 몸의 실제적인 회복, 병상에 계신 동역자분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일어서게 되고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더해달라고 김명래 장로님 그리고 이해신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을 구하는 정경윤 집사님, 그리고 배미아 권사님, 이렇게 폐렴과 감기의 증상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김영옥 권사님 지난번 갈비뼈 골절 말씀드렸는데 아물게 되도록,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어려우세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성숙 성도님 또 이신영 자매님 이렇게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윤희령 권사님이 내일 미루고 밀리고 여러 상황 가운데 되었던 법정적인 그런 공판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들이 해결되고 실제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로 또 판사와 또 변호사와 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 과정들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수요일을 구별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특별히 교회 아울렛이 다녀왔었던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연합의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이루시고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사회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에 제약이 없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서로 돕는 것에 대한 그 의도가 훼손되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세워져 있는 모든 각 기관과 또는 이런 관계의 역할들 가운데 사회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하게 세워주신 각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양심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막히는 것이 없고 이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다는 간증이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특별히 육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채워져야 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급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통로와 도구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특별히 김명래 장로님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재활 치료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선한 결과들을 주시고 또 이해신 권사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력을 회복하시고 드시는 것도 실제적으로 더 잘 드실 수 있도록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선한 결과들을 덧입혀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이렇게 또 지내실 때에 하나님 몸의 상태를 늘 붙드시고 허전시켜 주시옵소서. 배미아 권사님 폐렴의 증상을 완화시켜 주시고 정경인 집사님 수술 이후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이렇게 파킨슨과 또 녹내장과 이런 진단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김영옥 권사님 이렇게 갈비뼈 골절되신 부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 통증이 감하게 하시고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윤희룡 권사님 내일 이제 공판이 앞당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선한 준비들이 되기 원하고 이 모든 일들을 분별하여 아는 판사와 실제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 구별되는 모든 믿음의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선교지의 어려운 지역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기도하며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붙드시며 지역교회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아울렛이 함께 방문하였던 각각의 교회에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우리 개개인의 제목에도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47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47장 마지막까지예요. 8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멘하기 어렵지만 아멘.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바벨론 얘기만 같지 않단 말이죠. 오늘 본문 읽을 때 이상하게 내가 요즘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하다 생각되신다면 하나님이 무슨 경고를 하시는 건지 적용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던, 평소에 반복적으로 하던 일, 평소에 의지하던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루틴이라 그러죠. 루틴. 제가 가끔 영어 쓰면 저희 어머니가 이거 영어 쓰지 마. 왜 자꾸 새벽에 영어 써 그러시거든요. 루틴. 이 반복적으로 되는 거.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루틴이 뭔 소리요? 그러지 마시고 ROUTINE. 이게요, 습관같이 장착되어 있는 개인의 무기 같은 거예요. 운동 선수들은 예를 들어 달리기 같은 거, 뭐 헬스장에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뭐 평소에 하는 달리기들이 루틴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의 문제죠. 바벨론 사람들은 평소 어떻게 살았을까? 8절 보니까 사치했다. 이 사치했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부유함을 막 이렇게 갈망했다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는 걸 말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거예요. 사치.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멋대로 사는 거, 그런 걸 말합니다. 좀 의역을 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몰라. 그렇죠. 실제로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영원히 평안할 거라고 믿고 사는 걸 말합니다. 이 8절에 있는 내용이 크게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난 괜찮아, 나는 아프지도 않고 난 문제도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거 거기까지 안 가는 사람들, 그러니 이걸 무사 아닐, 뭐 무감각하다, 뭐 이렇게까지 굳이 뭐 표현할 필요 없이 영원히 평안할 줄만 아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제 말씀 안 드렸죠? 저 이 새벽에 불 다 끄고 이렇게 십자가 불을 딱 끄면 깜깜합니다. 바깥이 되게 어두웠던 날 이걸 딱 끄고 내려가다가 저 중간 계단을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내렸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근데 CCTV에 안 나오더라고요. 깜깜하니까. 한 4일은 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바닥에 딱 넘어지시고 나서 어른들이 그 회복이 좀 더디게 되시는 이유를 요즘 알 것 같아요. 아직도 손목과
주일날에는 일부 때 섰는데 무릎이 아파서 서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높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정말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단에서 막 대화하면서 막 이렇게 내려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다쳐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제가 그래서 그 눈 쓸고 그런 거예요. 눈 다 녹는 거 아는데도 혹시 저처럼 미끄러지고 다치실까 봐. 한번 그러고 났더니 그리고 그저껜가 가족들하고 국수 먹으러 가다가 또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관절이 약하신 분들 조심하시고, 날씨가 추우니까 특별히 조심하시고, 요즘은 보도블록도요 처음에는 아주 잘 놓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모래 위에 놓은 거라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발끝에 딱 걸리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지신 분도 너무 많고, 이게 부주의해서가 아니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영원하다 그러지 마시고 조심조심 두드리고 건너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사람들 그랬대요. 우리랑 살짝 비슷해요. 자, 9절 우리는 뭐 그런 일 없지만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그리고 12절 보시면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 이거 우리는 뭐 이런 걸 없지만 주술과 주문 뭐 외우는 거 이런 거 있는 사람들 있나 몰라요. 사주를 보거나 13절 같은 경우죠. 뭐 타로를 뭐 점을 치거나 이런 거 재미로라도 하시면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마음이 힘든 날에 그거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할 분은 있는데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이 13절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너 피곤하게 됐다. 그 계략을 누구 때문이에요?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 그들의 말 듣느라 피곤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이걸 맨날 봤으니 교회를 갈지 말지도 점을 쳐서 가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길한 날이 아니야 이래서 교회 안 오면 어떡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왜요? 이 사람들은 그 예도 고대부터 내려오는 다양한 신들과 점성술과 이런 것이 막 유명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만 점을 친 게 아니라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바벨론, 아수르 다 뭐 그런 쪽에 아주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나가기 전에 점 보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의지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뭐 관심이라도 가지면 안 됩니다. 괜히 말 되잖아요. 그림 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거 괜히 말 돼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누구라도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분들이야 뭐 어떤 데이터가 있겠지만 특별히 사주 같은 경우는 이걸 따져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속박되면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으니까. 자, 바벨론 사람들 평소에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의지했다. 아주 젊어서부터 아주 옆에 사람을 두었다. 15절 보면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든든한 동역 관계인 거예요. 이런 주술가들과. 뭐 주술이 아닐지라도 네 손을 믿어.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굳이 무속적인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동역의 관계. 10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악한 마음을 품은 거를 의지한다는 말이겠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있다 이거죠. 법조계에 내가 아는 사람 많다 이거죠. 뭐 이런 거. 경찰서에 내가 아는 사람이 많어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결국 도와주겠냐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자기가 없어요. 교만한 거죠 이거. 바벨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냥
없던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평소에 하던 말을 하나님이 귀담아 듣고 평소에 하던 행동 보신 걸 말하시는 거라면 이게 당시에 이 대제국 아주 수준 높은 문명의 제국이 하던 일들이 주로 이런 거예요. 자기 멋대로 영원히 평안할 줄 알고 이 사람 저 사람 호객행위 주문 주술에 의지하고 불신앙과 교만에 사람 믿고 동역 관계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점성술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에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결과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첫 번째 결과는 13절 네가 엄청 피곤하게 되었도다. 왜 피곤해요? 그 사람들이 돕지를 못하게 될 테니까. 그 의지했던 것의 결말이 꽝이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죠. 자,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써놓은 결과는 11절입니다. 이건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소름이 끼치게 맞아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하지만 근원을 네가 모르고 손해가 내게 이르지만 그러나 물리칠 능력이 없으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나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 재앙의 이유를 몰라요.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모든 걸 이해할 지혜도 실력도 부족해요. 내가 부족하니까 도움을 청합니다. 평소에 늘 의지했던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15절 구원할 자가 없어요. 초계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14절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초계가 뭐예요? 지푸라기를 말합니다. 네, 초는 풀, 개는 티끌. 그래서 합쳐서 지푸라기란 표현이에요. 지푸라기 같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할 만한 게 아니라 불 탁 붙으면 화르르 타요. 근데 그 타도 그가 불이 딱 붙으면서 따뜻하게 하는 불도 아니고 그냥 휘우 타버리는 거예요. 표현도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4절 그 사람들이 막 내가 너 대신 어려움을 당해줄게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아 있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뭐 쬐서 도움을 얻을 불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이거 하나씩 다 끊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는 구원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죠. 하나님 말씀 이외에 내가 의지하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 이거를 말하실 거 아니에요. 언제든 마지막 날이든 꿈에라든 너 너무 그거 의지한다 너 이렇게 말하실 만한 거 뭔가요? 사람인가요? 자녀를 너무 의지하시나요? 아니면 나름의 헬스 해보니 건강 이렇게 유지하면 한 120, 150은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건가요? 내가 확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치시는 날에 우리는 이 구절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 확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통로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는도다 이런 확신 말고 이게 날 구원하는도다 했던 확신. 그러니까 약 먹을 때도 그 약의 효능이 잘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약이 나에게 잘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이 어떻게 구원해요? 약은요 거의 한 10년에서 15년 많게는 한 20년 동안 임상 실험을 해야 그게 사람에게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가 밝혀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약은 그 정도까지 안 한대요. 대부분의 약은요 한 10년 정도 애써서 연구한 것과 비슷한 결과 나오면 1년이든 2년이든 비슷한 약이다 그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 실험체들이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약 말고는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말씀드렸더라. 보조식품, 건강 보조식품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 건강 보조식품이란 뜻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면 그건 약이래요. 약용 제품이어야 돼서 그건 약국에서 팔아야 되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 딱 먹어서 몸이 엄청 좋아진다. 한약은 좀 다르겠지만 엄청 좋아진다. 아까 먹으세요 하는 거 먹어서 안 좋아지죠. 당연해요. 보조식품이니까요. 그거는 그냥 몸을 좀
이게 느낌이 좋게 좀 개운하게 하는 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요. 약이 되는 거 몸에 그런 것은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필요가 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도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 바벨론이 평소에 루틴하게 했던 거 이거 우리가 은근히 하고 있는 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주술과 주문 빼고요.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예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언이 있고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13절 아주 하나님의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 같은 이가 없도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래, 그러니까 네가 의지하는 걸로 날 구원해봐라고 말해봐. 그게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레미야 51장 6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51장 6절. 예레미야의 거의 마지막에 결론처럼 말하는 구절이긴 합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51장 6절 구약성경 1136페이지 페이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찾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되게 중요한 구절이죠. 바벨론 같은 삶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이게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이거 우리가 의지하던 곳에서 나와라.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가 아니에요. 도망하여 나오는 것 자체가 당장에 일시적으로는 살 수 있어요.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마라. 같이 끊어지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얘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51장 6절은 절반의 구원에 관련된 구절이지만 완전한 구원에 대한 구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문화에서 뛰쳐나오면 영원히 생명을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 가운데서 잠깐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유혹받아 또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일을 반복해야 돼요. 거기서 나와라, 도망하여 나와라.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너 끊어지는 걸 너 그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당하지 말아라. 딱 여기까지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돌이키는 것 말고는 안 돼요. 늘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누가복음 18장 27절 세 개의 복음서에서 똑같이 다 다루고 있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똑같이 질문하고 있고 제자들이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니까 오늘 요엘서 2장 32절의 설명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구약에서 설명하는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이게 딱 구약에서 설명하는 완전한 구원의 모본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설명한다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너무 명확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내가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거기서 도망하여 나와라.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우소서, 날 구원하소서. 영원한 구원의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해야 될 일이죠.
자, 오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나름의 의지했던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개해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너 그 영원히 평안할 것이라고 믿는 거야? 너 그것에게 구원해 보라고 말해봐. 이런 말을 만약에 우리가 듣는 날이 온다면 상당히 부끄러운 날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야, 너는 내가 소개해준 통로와 도구들을 절대로 믿지를 않고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믿는구나. 그런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가 오늘 우리가 뭘 의지하고 계세요? 내 지식을 의지하고 있어요?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 이제 뭐 우리가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요, 공부하면 할수록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공부가 돼요. 공부가 잘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지혜를 더 주셔야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더 공부한 자에게 당연히 공부에 실력이 있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교만으로 간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바벨론에 평소 했던 일의 자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는 결국 자기가 평소 의지하던 그 방식대로 머무는 것에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넘어서 그게 구원할 수 있는가 너 시험해 봐라. 안 되는 날이 오는 거죠. 일시적인 구원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영원한 구원의 그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거 의지하면 우리 참 안타깝게 된단 말이에요. 의지하지 마시고 저도 의지했다가 너무 떨어진 거 아니에요. 불 없이도 난 여길 다 알고 있다 이랬다가 다친 거 아니에요. 의지하면 안 돼요. 얼마나 그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근데 어떻게 후회하면 어떻게 해요? 관절이 말하는 걸 후회가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불 켜고 다녀야 돼요. 조금이라도 어두우면 불 켜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바벨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피곤하게 할 만한 여러 가지의 것들, 그게 날 구원할 수 있는가? 무게를 달아봐라. 없다. 그렇다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출발해요. 이 사실을 믿고 가정 구원에 대한 문제도 나의 어떤 연약함에 대한 것에서의 건져짐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런 가장 확실한 것을 의지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오늘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그거 의지할 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따져도 이유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일들 결국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일들이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여 다시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만하고 괜찮을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지할 것도 될 수가 없는 것을 내가 평안하다 안녕하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돌아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때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병상에 있을 때 회복을 더하시며 낙심해 있을 때 마음을 일으켜 주시며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결과로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현장으로 나와주시고요. 기도회 현장에서 혹시 함께 자리하지 못하셔도 같은 시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2장 1절과 5절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